귀하신 목사님, 참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와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갑니다. 참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참 기도하죠. 하나님, 또 이 밤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성령님 충만함으로 임하시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2014년을 시작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교재는 48페이지. 먼저 우리가 행복한 가정경제 만들기 하지만 먼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좀 써야 되느냐. 먼저 어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서 48페이지 읽고 시작합니다. 자, 시작.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계속 읽으세요. 네. 성공한 부자는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무 중에는 정식뿐만 아니라 관리와 배분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은 청지기의 중요한 직무이고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라 약속하셨다. 아멘. 먼저 우리는 목적에 따른 돈 쓰기 그런 제목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런 얘기 좀 하고 우리가 이제 가정경제로 넘어가죠.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그걸 그렇게 쓴 책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종류도 많고요, 뭐 대단합니다. 열몇 권, 30권, 40권인데 이상하게 어디에 돈을 써라 그러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벌면 단가요? 벌면 끝나나요? 무엇이 성공입니까? 많이 벌면 성공입니까? 저는 돈 많이 벌었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제가 아는 분은 유산을 갖다가 안 남겨주려고 했더니 자식이 부모를 공격을 해가지고요, 집에 알람을 설치했어요. 방범을. 아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게 성공한 건가요? 돈이라는 건 말이죠, 잘 쓰고 물론 잘 벌어야 됩니다. 돈이라는 건 쌓여 있을 때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100억을 갖다가 은행에 갖다 놔도요, 그 돈은 힘이 없습니다. 혼자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라는 이것은 이상하게 쓰여질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돈이 좋아서 음식을 좀 먹고 삽니다. 돈을 주어서 죽어가는 사람 구제하고, 돈이 쓰여질 때 나라도 살리고 이웃도 살립니다. 돈은 쓰여질 때 힘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농부에게 나와요. 농사를 잘 지었는데 농사만 하루 이틀 졌겠어요. 그런데 예측을 못할 정도로 농사가 잘 돼서 창고를 많이 지어야 돼요.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곡간을 헐고 내가 앞으로 잘 누리고 평안히 살자. 내가 내 곡간에게 내 곡식을 집어넣고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평안히 먹고 마시자. 쌓아두리라 그런 말을 해요. 계속 나, 영어로는 my, I 이런 말이 계속 한 구절씩 나와요. 그 말을 들고 예수님께서 딱 들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알았다. 잘 알았는데 오늘 밤에 가자. 만약 가면 내 인생이 그 물질이 뭐가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에요. 미국 역사상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여자 중에 하나가 1900년도에 해티 그린이라는 여자였어요. 엄청난 부호였고 미국의 최고의 부자였고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상속받았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인색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병원비를 아까워했고 아파트로 전전하다가 나중에 다리를 아팠는데 병원을 안 갔어요. 아까워서. 다리를 절단하죠.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가 죽은 후에 뉴욕타임스는 그를 통하여 그에게 인색한 여자가 죽었다, 헤드라인을 썼습니다.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 록펠러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잘 됐죠. 43살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53살 되어서 죽게 됐어요. 53살에. 이제 음식도 못 먹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성경을 읽죠.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이 말을 듣고 그가 회심을 해요. 큰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돈을 나누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뉴욕 시민들의 수돗물 값도 지간해줘요. 3,000개 이상의 교회를 짓고 유명한 대학 약 320개를 짓습니다. 우리가 그 2차 대전 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던 페니실린이라는 약도 록펠러 재단에서 연구해서 만든 약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교육을 하고 교회를 짓고. 그는 98세까지 살았어요. 이미 죽었죠. 근데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죠. 훌륭한 기업가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해티 그린도 부자였고 록펠러도 부자였는데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록펠러는 돈을 잘 썼습니다. 우리는 돈을 말이죠. 아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잘 써야 됩니다. 돈을 잘 쓰는 청지기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목 가르기가 있어요. 몫을 잘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면 제일 먼저 돈의 목 나누 중에 중요한 것이요. 먼저 하나님의 몫을 나누셔야 돼요. 11조죠. 11조는 중요한 것이에요. 11조란 뭐냐? 우리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11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다. 우리는 어저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소유를 가지고 계시다. 뭘 가지고 증명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를 뭘 가지고 보여주실래요? 말만 가지고 가실래요? 율동 가지고 가실까요? 돈이라는 건 이게 피나게 보는 거예요. 목숨 걸고 보는 거예요. 특히 그 미국 같은 데 이민 삶을 보면요. 흑인 동네에서 때로는 곤충강도에 맞아 죽어요. 목숨 걸고 버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11조 그러면 자꾸 이렇게 쩍쩍하지 마세요. 무슨 신학적이다, 구약적이다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깊게 이러지 마세요. 또 11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을 선포하는 행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할례를 통해서 몸의 성별을, 안식일을 통해서 시간의 성별을, 유월절을 구원의 성별이에요. 그리고 11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또 11조는 뭐니까? 11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다.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에 나라면 시험하여 봐라. 여기뿐이 없어요. 아무리 를 뒤져봐도 얼마나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지, 네가 11조로 하여 축복을 받지 않는지 나라면 시험하여 봐라. 그러세요. 11조 이거는 저는 간증을 하고 있어요. 11조는 정말 축복의 원리구나. 저는 30살 될 때까지 11조를 못했어요. 직장 다니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회계법인 들어가서 1년차 될 때까지 11조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느 부흥사가 오셨어요. 부흥사가 오셨는데 은사 집회 하시는 분이에요. 큰 교회에서 은사 집회 하는데 여러분 은사 집회 아시잖아요. 막 장풍 날리는 거 있잖아요. 확 하면 화락 쓰러지고 말이에요. 따따따따따 막 하다가 기관총 쏘고 말이죠. 아무나 하고 목사대라 막 이거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은혜 받으러 갔어요. 은혜 받으러 가가지고선 정말 그때 갈급할 때요. 막 은혜를 받는데 정말 어떻게 이 은혜를 내가 감당할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게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감사하고 구원받는 게 감사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할까? 근데 그때 제가 얼뜻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앞으로 11조라죠. 내가 그때는 어려워가지고요. 한국의 부모님에게 100불도 못 보내드렸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는 못하면서 어떻게 11조를 하나 못해왔거든요. 근데 은혜가 너무 깊으니까 그때 제가 가난했어요. 회계법인 연수생이 얼마나 받겠어요. 점심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뭐 휘발유 값도 비싸고 아파트 값 비싸고요. 박봉이 애는 잘하고요. 점심 먹는 것도 그저 간신히 이렇게 해서 먹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이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11조 하자. 점심을 내가 먹지 않아도 11조 하자. 결단했어요. 결단했는데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끝났거든요. 끝나가지고서는 나가는데 본래 신문에는요. 거기 오면은 안수해 준다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때 내가 30살인데 은혜 받으려고 아무 데나 머리 막 내밀 때에 막 머리 쳐달라고 막 내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안수를 못 해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와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저 뒤에다가 그 사람들이 일렬로 쭉 서가지고요. 나가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은사목 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줘요. 쭉 일렬로 서가. 근데 사실 되는 바람에 한 대씩 맞고 가는 거예요. 한 대씩. 바쁘니까 뭐 눈 감고 아무나 막 때려. 그냥 막 때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주의 교인 6명이랑 같이 줄 한 대 맞고 가려고 줄을 쑥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제 머리를 딱 치더니 그분이 갑자기 저 머리를 확 껴안는 거예요. 그러더니 머리를 막 흔들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네? 그러더니 머리를 흔들면 막 축복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야, 갑자기 머리가 막 흔들리는데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 창피해 죽겠어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만 가지고?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내 뒤에 오는 사람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집이 못 가고 줄 서 있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런 순간에 제가 또 느낀 감동은 하나님은 오늘 나의 11조의 결단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제가 느낀 거예요. 그 후로부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점심을 굶어도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소유를 점심을 굶으면서 했더니 기쁨이 오더란 말이에요. 대신 기쁨이. 보고 계시잖아요. 기후로 말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제 간증한 것처럼 저는 32년 회계법인을 운영하면서 광고 내본 일이 없어요.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그냥 부어주세요. 그 일은 참 제가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요. 11조로 헌신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셔. 하나님의 몫을 드리면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잘나서 그랬는지 알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건강 걷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 안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선제의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선제의 은혜. 공중을 나는 새가요. 자기 날개를 막 자랑해요. 나는 날개가 커서 공중을 잘 날른다고. 아니에요. 공기가 있어야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선제 먼저 있었던 은혜예요. 이 무리를 떠다니는 배에 강한 엔진이 자기를 자랑해요. 아니에요. 부력이 없으면 배가 못 가는 거예요. 먼저 있고 먼저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물질을 얻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려야죠. 하나님의 몫을요. 근데 11조가 쉽진 않아요. 왜 쉽지 않으냐? 왜 11조를 못하느냐? 뭐 말 여러 가지 이유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인색한 거예요. 인색한 거.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 아깝죠. 그렇게 힘들게 벌었는데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요. 개신교 다니다가 캐톨릭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신부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해서 개신교 다니다가 우리 캐톨릭으로 왔습니까? 그때 그분이 그런데요. 개신교가요. 캐톨릭이요. 개신교보다 돈이 싸게 맥혀요. 그랬단 말이에요. 싸게 맥혀서 갔어요. 싸게 맥혀서. 인색한 거예요. 인색한 거. 아깝죠. 우리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참 좋잖아요. 아무 때나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 산에서 그 믿음을 보시는 환경 가운데서 여호와 이레라 하리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인색하고 아까우면서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놀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11조 말이죠. 정말 마음속에 있는 자기 진짜 심령을 봐야 돼요. 진짜인가? 제가 아틀란타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주일날 설교를 하고 지하실 가서 이제 신교실 설렁탕을 먹는데 어느 장로님이 앞에 앉으셨어요. 눈알이 뻘게 충혈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사실은 내가 장로지만 나 11조를 안 해갔어. 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이걸 이리저리 신학적이고 뭐. 그런데 오늘 당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내가 그동안 못해왔던 이유가 내가 사실은 아까워서 못했던 걸 오늘 깨달았어. 성령님이 저 마음속에 붙들었던 마음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울더란 말이에요. 제 앞에서 울어요. 그러면서 잘못했습니다. 나한테 그래? 하나님한테 그래야지. 11조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분은 또 11조 하다가도 또 목사님하고 기분이 나쁘면 또 안 해. 기분이 좋으면 하고.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헛갈리시겠어요. 이게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말이죠. 예? 헛갈리죠. 어떤 분은 또 11조 하기는 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하긴 하시는데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암만 생각해도 11조보다 좀 더한 것 같아. 또 더하면 또 웃대. 더하면 또 웃대. 어떤 분은 정직하고 꾸준하게 안 드려요. 안 드려요. 3주 휴가 갔다 왔으면 밀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갔다 와서 이 암체가 안 한다니까. 저는 재정부장을 7년 해가지고 회계상은 여기서 딱 보고 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쫓아내려가야 나 쫓아내려가. 집사님. 아니 3주 휴가 갔다 와서 밀린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아 장로님 보라 옛 것은 지나갔도다. 그래. 이제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11조라면 축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복을 받기 위한 미끼로 하는 거예요. 미끼. 투전판에 자본금이라 몇 배나 키우나 보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마세요. 11조를 통하여 우리 축복을 받았다면 그건 동기가 아니라 결과일 뿐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또 어떤 분은 11조 하는 걸 너무 또 율법적으로 해가지고 자기는 11조 한다 이거지. 우리 교회 11조 안 하는 놈은 다 간첩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셔야죠. 믿음의 분량들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환경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너무 남을 또 정죄하진 마세요. 본인이나 잘하세요. 본인이나. 네? 하나님의 몫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더불어 우리 헌금도 하나님의 몫이죠. 헌금은 뭐냐? 헌금은 믿음의 외적 표현이다. 믿음을 우리가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헌금하면 구원받고 헌금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또 헌금은 무엇인가? 복음 전파의 중요한 수단이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에 참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도 쓰길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복음 전파의 참으로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헌금을 드리지만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보람 있는 것이죠. 그러면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행위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리겠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예물 속에 나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11조는 뭡니까? 헌금은 액수보다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에 더 관심이 있다.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렙톤 작은 동전을 칭찬하셨어요. 헌금이 있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피해야 할 네 가지가 있어요. 확신 없는 기도, 기쁨 없는 찬송, 형식적인 예배, 정성 없는 헌금. 여러분 헌금은 말이죠. 구세군 냄비에 돈 넣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에 정성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 아이들을 키울 때 한 자라는 15년 과정 속에서 교회 갈 때 반드시 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갔어요. 미리 예물을 놓고 집에서 땅에다 놓고 식구들 둘러앉아서 감사 기도를 하고 우리 애들은 지들이 아르바이트 뛰면 지들 벌어온 거 11조 놓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갔어요. 하나 분명한 것은 말이죠. 내가 우리 아이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돼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걔네들이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얘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세요? 지부모가 그렇게 힘든 버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유산을 이어받습니다. 신앙을 그렇게 하세요. 잘 믿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성이 있어야 정성. 그래서 우리는 못 가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목.
그런가 하면 말 두 번째로 자신과 가족의 몫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즐기세요. 근데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수전노예요, 수전노. 여러분, 돈을 안 쓴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주시면서 너의 삶을 윤택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와 가족이 재물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 못 쓰는 분이 있어요. 못 쓰는 분. 아까워 못 쓰는 거예요. 휴가 한 번 안 가요. 가려고 가봐가지고 1년 동안 가라니까 친구들끼리 모아가지고 돈을 1년 동안 맞어요. 막상 가려고 하니까 또 아까워서 또 못 가는 거예요. 못 쓰죠. 가족들 너무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습관이에요, 습관. 안 써봤으니까. 그러나 물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아는 우리 시카고에 어떤 세탁소 하시던 분 계세요. 이분은 진짜 돈을요 안 써요. 자기를 위해 쓸 줄을 몰라요. 쓸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건비 아끼려고 두세 명분 대신 일하고요. 어떻게 그냥 5년 10년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옷 입고 다녀요. 돈 부자거든요. 그래도요 자동차는 매일 중고차를 사야만이 이게 마음이 편해. 안 써본 거예요. 쓰는 자체를 그냥 쌓아놓는 건 좋은 거예요. 어느 날 위가 아파서 병원을 가셨는데요.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위암말기인지 몰랐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냥. 제가 회계사잖아요. 알잖아요. 그 돈 지금 누가 쓰고 있느냐. 이 부인이 힘 좋고 잘생긴 남자한테 금방 재혼해가지고 그놈이 와서 다 써. 지금 그놈이 와서. 그놈이 와서 써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쓰고 죽었어야지. 로스앤젤레스에 가면요. 흑인 동네에서 비즈니스 크게 하시는 분들. 집은 돈이 많으니까 집이 커요. 밖에 수영장 크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영장은 누가 쓰느냐? 이 주인 아저씨 아줌마는요. 아침에 일찍 가서 흑인 동네 가가지고 하루 종일 캐슈리수다 찍고 밤 되면 8시에 가게 문 닫고 올라오다가 한인타운 들려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집에 가서 자. 또 일가 또 이것만 해. 이 멋있는 수영장 누가 쓰느냐? 그 집에서 낮에 청소해주는 파출부 멕시코 아줌마 친척들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수영하고 놀아서 하루 종일 수영하고. 들켰다니까 주인한테. 들켰어요. 그게. 주인 오기 전에 싹 청소해놓구나. 자기는 죽도록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즐겨. 어리석지 않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죠. 나와 가족의 몫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물질 주셨으면 나라의 몫이 있죠. 나라 세금이죠, 세금. 내 수입 중에는 나라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 청지기는 세금 내는 일에도 힘써야 된다. 세금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 쫓겨다니면 안 되죠. 저는 글쎄 내가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한국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모르는데 여러 해 전에 밴쿠버에서 청년 집회를 하는데 제 앞에 바로 강사가 박성수가 살아요. 박성수. 이 이랜드 회장이더라고. 근데 그 양반 말을 들으면서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굉장히 큰 기업이죠. 그러고선 정말 한국에서 대표적인 기업인데 자기 비즈니스 시작했던 얘기를 하는데 이대 앞에서 옷가게 하다가 너무 잘 돼. 보세를 너무 잘 되는데 세금을 열심히 낸 거예요. 하도 세금을 잘 내니까 주변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세무서에서 그만 내라고 그래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내려고 자기가 그 보세를 없애고 자기가 제조로 떼어드렸대요. 그 원인은 세금 때문에 그랬대네. 야, 내가 은혜 받았어요. 역시 다르구나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몫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래요. 나라의 몫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떼어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네 번째 이웃의 몫이 있어요. 우리 이웃 한번 볼까요? 이웃의 몫. 나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다. 새로운 꿈이 생겼어? 남들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게 진정한 꿈이지도.
그냥 도와줘서 도와달라고? 아, 이라크 어린아이 아이들에게 해서 백차도 팔고 더 여름에 부채도 팔았다. 학교도 학교? 내가 얼마 안 됐죠. 네, 학교 친데 네. 보탬이 되고 싶었어. 근데 또 새로운 꿈 이렇게 어떤 꿈인데? 통일에서 백철 팔고 더 백철 팔고 해서 그걸 내놓으려고 한다. 창작은 다 자신을 위해서 하던 진정한 꿈이 아니야. 네,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장애인이에요. 자기는 고백하죠. 내 꿈은 사랑이라고. 이웃의 몫을 나누는데 우리의 삶에 아름다움과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가진 자가 자신의 것을 이웃과 나누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물질생활의 약점 중에 하나는 헌금만 하면 다냐 말이죠. 아니거든요. 이 이웃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웃에요. 가난한 자가 우리 교회에 누가 있는가? 힘든 이웃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곡물을 베을 때 반 네 모퉁이는 베지 말아라.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놔라. 낫으로 베어가지 않으면 그냥 주어라. 그런 것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떨어진 것은 줍지 말아라. 그들 위해 남겨둬라. 그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기쁨을 누리는데 물질을 가지고 직접 기쁨과 간접 기쁨이 있어요. 직접 기쁨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즐기는 거예요. 쓰면서 내 눈과 귀와 혀를 즐겁게 하는 것이. 간접 기쁨은 내가 삼자가 쓰도록 주고서 그 사람이 쓰는 걸 보면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 기쁨보다 간접 기쁨은 훨씬 농도가 짙고 오래갑니다. 내가 밥 먹고 내 육체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저 배고파서 쓰러진 아이에게 내가 물질을 주어서 돈을 먹여서 그 아이가 밥을 더 먹고 일어나는 걸 보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저 가난한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저 힘든 아이가 가난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힘든 그 과정에 내가 학비를 주어줘서 일어날 때 그걸 갖다가 보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간접 기쁨 농도가 짙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와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천호도 제1고에 갔는데 수요예배 설교라고 끝났는데 두 아이가 왔어요. 부모랑 대학교 들어갔어요. 홍대 영문과에 들어갔어요. 하나는 교대 들어가고. 제가 미국에서 지원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이제 천호동은 좀 힘든 데거든요. 왔어요 부모랑.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힘든데 어떻게 내가 홍대 영문과를 들어갔니? 제가 안아줬어요. 기쁘거든요. 기뻐요. 간접 기쁨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 이걸 즐길 줄 알으셔야 돼. 이제는 즐길 줄 알아요. 해보세요. 제가 여러 해 전에 부천에서요. 부천 여기 원미, 저는 감리교거든요. 원미 그 연합 집회를 했었어요. 19교회가 있더구만요, 목사님. 모여서 집회를 끝났는데요. 박기서 감리사님이 저한테 사례비를 주셨어요. 근데 너무 많이 주셨어요. 강사비, 연합 집회니까 또 많이 모아서 줬나 봐요. 거기다 서 제가 그걸 호텔비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가려다가
박기서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냥 좋은데 쓰세요. 갔어요. 저 잊어버렸죠. 근데 6개월 후에 저희 집에 사무실에 팩스가 들어왔어요. 보니까는 경인신보, 경기도 신문인가 봐요. 거기 보니까 큰 박스가 큰데 제목이 태평양을 건너온 온정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요, 제 이름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사연인즉슨 제가 그분에게 돈을 드리고 갔더니 그분이 그 돈을 가지고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폐결핵 환자의 수술비로 다 쓰셨어요. 환자가 수술받고 나았어요. 그걸 기자가 보고서는 미담이라고 그래가지고 박스를 크게 썼어요. 그야말로 태평양을 건너온 적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 같은 거를 살려두셔서 이 작은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셨구나 말이죠. 그게 얼마나 기쁜지요. 벌써 그 언제 얘기입니까? 간접 기쁨은 오래가는 거예요. 농도가 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웃과 더불어 살길 원하신다. 그 사도 바울은 말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요, 10절에 이렇게 얘기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났다.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겠죠. 그때 우리가 서로 결정한 것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는 이방을 향하여 가기로 결정했는데, 다만 서로가 약속한 것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서로 부탁하였다. 근데 이것을 나는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느니라. 힘써 행하여 왔다 영어는 I eager to do, 열정적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제도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열정적으로 해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웃에도 이제 눈을 돌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거기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도 잘 살지만 이웃도 잘 살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로 채권자의 목. 하나님은 청지기가 먼저 빚을 갚기를 원하신다. 갚으셔야죠.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채권자의 몫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빚 갚으셔야 돼요. 이거 안 갚으면 좋지 않은 심성이죠. 하나님은 청지기가 먼저 빚을 갚기를 원하신다. 빨리 갈게요. 여섯 번째, 고용인의 몫이 있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고용주는 고용인의 임금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계산해 주어야 된다. 공정해야 돼요. 이 직장은 말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좋은 장소예요. 다른 데는 싫으면 안 오는데 직장은 와야 돼요. 그래서 만나야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사람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더 심증을 가요. 인색하지 마세요. 좀 후하게 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후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인색하다, 그 말 듣지 마세요. 제가 강남에 가서요, 거기 아줌마들 놓고 큰 게 집회하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권사 집사 아줌마 여러분들 파출보 돈 제대로 주세요. 내가 그래요. 파출보 돈 적게 주고 학자같이 부려먹고 그러지 말란 말이죠. 그 반월공단에서 비즈니스 하던 제 아는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비즈니스 크게 하시는데요, 그 공장을 갔어요. 제가 점심 먹으러 만나러. 그랬더니 거기 이제 거기 공원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전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예수 믿으시죠? 그랬더니 난 예수 믿는 거 싫어한대. 왜 예수 안 믿으세요? 여기 사장님이 열심히 했는데. 예수라면 난 별로 기분 안 좋대. 왜 그러냐고 가만히 물어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다른 공장은 다 7시에 시작을 해요. 자기네 공장은 6시에 시작을 해요. 1시간 왜 일찍 가느냐? 예배 드린다는 거라. 그런데 봉급은 똑같아. 제 친구랑 옆 공장이랑. 자기 볼 때는 그건 1시간 노동착취에 노동착취.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글쎄요, 뭐 바구니 돌리면서 돈까지 뜯어가요. 그래. 그 사람은 그것도 헌금하는 게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요, 우리 친구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뭐 하는 거냐? 자기도 몰랐대. 그래 바꿨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6시까지 안 와도 된다. 옆에 공장 7시까지 오면 된다. 근데 6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시간당 임금에 따블을 준다. 그때부터 차고 넘쳐 꽉꽉 차고 넘쳐. 지혜거든요. 지혜. 공평하게 주어야 된다. 기독교 단체나 교회에서요, 좋지 않은 걸 종종 봅니다. 기독교 신문이나 기독교 방송 이런 데 보면 사람을 고용을 하면 말이죠,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주거나 후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깎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해달래. 거기 믿음이 왜 들어가요? 생업인데. 그 이용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이용해서 깎지 마세요. 정당하고 후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 안에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거, 고용주의 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 나와 자신의 목, 이웃의 목, 나라의 목, 채권자의 목, 고용주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구제 영적 의미 부탁 지나가고 다음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구제는 뭐냐? 성경은 구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겠느냐? 구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같은 제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을 행함, 나눠주는 것을 이 같은 제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구제는 뭡니까? 천국에 미리 쌓아두는 상급이다.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선한 일 많이 하세요. 우리가 말이죠, 이 땅을 떠나잖아요. 이 땅을 떠나서 갈 때요, 못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런데 죽어서는 내가 못 가져가는데요,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 미리 보낼 수가 있어요. 미리 보낼 수가 있어요.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거든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뭐예요? 네가 날 구제했느냐 말이에요. 가난했을 때 날 도와줬느냐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많이 보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보내서. 어떤 그 미국 할머니가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데리고 가는데 조그만 판잣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당신이 거기에 살면서 보낸 재료 가지고는 이만한 집분이 못 받들었습니다. 네?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칭찬받아야죠. 천국 가가지고 탁 가서 말이죠, 정말 구제한 것이 있는가? 천사가 말이 탁 봤더니 칭찬해야죠. 정말 영접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귀한 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뭐 보낸 게 있어야죠. 보낸 게 있어야죠. 천사가 딱 명단 보고서 어디서 오셨더라? 21세기 상동교회? 아유, 보낸 게 하나도 없으시네. 저쪽 가가지고 비누하고 수건, 기념품 타가지고 그냥 가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념품만 타가지고 가면 돼요. 면류관을 써야지. 면류관을 써야지. 네. 그렇지 않아요? 보낸 게 없는 걸. 기념품 수준이에요. 기념품 수준. 잘 오셨습니다. 미리 쌓아두는 상급이다. 자, 하나 더 갑니다. 청지기의 사회 윤리가 있어요. 청지기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 사회 윤리가 있는데, 먼저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노블리스 오블리지란 갖지 못한 자들에 대한 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이다. 가진 자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서양 문화는 이게 돼요. 여러분, 영국이나 불란서 왕세자들은요,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전쟁합니다. 왕자들이 먼저 가요. 군대 전쟁에 먼저 간다고요. 가진 자의 의무예요. 가진 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우리가 책임 있는,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지시란 말이죠. 사회, 기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우리나라는 도리어 가진 자의 오만함이 있죠. 너나 잘하세요. 지도층이나 가진 자가 얘기하면요, 너나 잘하세요. 좋은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아니, 그런 책임을 안 지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소출이 많은 부자 농부를 어리석다고 한다. 어리석죠.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그 물질이 어디에 있겠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이웃을 위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평생 자신에게 갇혀있는 기도에서 나오셔야 돼. 이제 이웃을 위한 기도와 헌신과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의 목 나누는 게 참 소중한 것이에요.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돈의 목 나누기에 성공하는 가운데서 더 많은 맡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이 가서 6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5페이지. 재물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우리가 말이죠, 사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힘들지 않으세요? 사는 게 힘들어지는 이유가 빚이 많아졌어요.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빚을 안 지고 살았어요. 그러면 눈만 뜨면 빚지라는 거예요. 빚지는 사회. 또 인플레. 내가 수입이 늘어나는 것보다 물가가 더 올라요.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그 돈 가지면 식품점에 가서 이만큼 사왔는데요. 이제는 그거 가지고 못 사요.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고령사회. 옛날에는 재화를 벌었잖아요. 그런데 65세나 70세 되면 그냥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95세가 돼도 끄떡이 없어요. 벌어놓은 돈은 일정한데 써야 될 기간이 늘어나가지고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고령사회, 인플레, 빚 힘든 것이죠. 요즘 이 돈 문제가 더 심각해가지고 돈 걱정 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겼어요. Money Sickness Syndrome. 돈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이 돈 쓰는 게 조금 그 소비가 좀 달라요. 외국인들보다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특히 30대, 20대, 40대 돈 쓰는 게 다릅니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안 써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단일성이 있어요. 밀집해 살아요. 비슷비슷하거든요. 돈 쓰는 행태가 왜 다르냐? 비교에서 나와요. 비교와 경쟁. 가만히 있다가도 옆집 갔다 와가지고 야, 옆집이 40인치 TV 놨으니까 우리도 놔야 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비교와 경쟁. 제가 아이폰 저거 들었으면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원 안 보내도 되는데 옆집에 가니까 열받아서 나도 보내는 거예요. 비교 문화. 이것이 우리의 소비 행태를 바꿔버려요. 우리나라처럼 모방 좋아하는 데가 없어요. 유행 안 쫓아가면 이상한 거라. 이상하죠. 모방 문화. 유행 따라잡기. 그 다음에 타인지향적, 보여주기를 좋아해. 과시 문화. 우리나라 미국 사람들은요, 네가 무슨 옷을 입었건 무슨 집을, 걔네들은 난 관심 없어요. 우리는 똑같이 한단 말이죠. 쫓아간단 말이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자기 정체성.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명품을 가장 좋아하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세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백이 잘 팔리잖아요. 루비통이요. 예?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병들게 하는 것. 우리는 또 이 전쟁 문화도 있어가지고요. 과격해요. 과격해. 우리가요. 이게 6.25 신드롬인데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언어 쓰는데도 뭐 심한 말 없고, 아니 세금을 많이 나왔다니 세금 폭탄을 맞았다. 왜 폭탄을 맞아요? 예? 저녁을 낸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저녁을 쏜다. 나 이거 전쟁이에요. 저녁을 왜 쏘기는 뭐 맞아 죽을 일이 있어요. 어? 뭐 정치하는 사람이 누굴 정조준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슨 뭐 저격수, 무슨 저격수예요? 저격수가 뭐예요? 불금 왜 불타? 왜 불타는 금요일에 왜 불이 왜 타? 예? 뭐 직격탄을 맞았다. 너무 심해요. 심해 우리가요. 이런 문화 속에 물질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휩쓸려 막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돈 걱정 증후군이 막 와보니까 병이 들었어요. 돈 걱정 증후군, 가쁜 숨, 두통, 구역질, 발진, 식욕부진, 분노도 있어요. 분노 사람 막 죽이잖아요. 신경질,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 체념 이런 것들이죠. 많은 사람을 상담해 주면서 이게 증상들이 있어요. 증상.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없으세요? 병드는 거죠. 제일 먼저 증상이 뭐냐면 빚이 늘어난다. 너무 빚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이게 빚을 갚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빚을 갚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빚과 빚 사이에서 오늘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또 어떤 분은요, 신용카드 10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꺼내서 저거 갚고 저거 꺼내 이거 갚고 매일 이거예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너 뭐에다 왔니? 돌려막다 왔어요.
세상에 평생 돌려막다 오는 인생이 어딨네요. 물레방아 인생이 돌려막는 인생이에요. 낮에. 각종 청구서나 고지서를 기한 내에 지불하지 못한다. 날짜는 다가왔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근심, 걱정. 이것이 우리의 속박을 받고 있는 증상들이란 말이죠. 증상. 돈에 대한 집착이나 소유욕이 강한 편이다. 욕심이 지나치죠. 욕심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에 아주 벌레가 됐어. 증상이 아픈 것이에요. 복잡한 돈 문제에 얽매여 있다. 사람 관계가 다 돈으로 엮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 10개씩 하는 분들 말이죠. 이거하고 저하고. 교회에서 개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주일날 되면은 개날 되면요, 돈이 없으면 걱정해요. 개주는요, 또 들어오면서 십자가가 안 보이고 들어오면서 우리 개원 다 왔나 확인하고 들어와요. 아주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복잡하죠. 각종 투자에 대해서 늘 신경 쓰고 염려한다. 주식하시는 분들 하루에 컴퓨터 10번씩 들여다봐요. 신문 보고 온 것이 다 그냥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늘 잃을까 봐 더 벌으려고 상심과 아픔 속에서 투자에 염려하며 신경 쓰는 거. 또 어떤 분은 돈에 관련해서 배우자를 속이는 거. 속이는 분 많아요. 아내 몰래 딴짓한 남편 많아요. 남편 몰래 빚진 아내 많아요. 서로 속이고 살아요. 속이고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속이는 거. 가정경제에 대해서 부부가 의논하지 않고 한쪽이 장악한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한테 맡기면 우리 망하지. 한쪽이 장악해버려요.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정에 아주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봐죠. 배우자의 지나친 낭비욕 때문에 부담스럽다. 사재기하는 것들. 제 친구 이것 때문에 이혼했어요. 여자들은 또 그렇대. 여자들은 뭐 세일 광고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대나. 거기서 두근거리면서 끝나야 되는데 카드 뽑아들고 뛰어나간단 말이에요. 카드 뽑아들고. 낭비벽. 자녀 교육비가 지나치게 부담스럽다. 한 달에 400만 원 버는데 애 학원비가 150만 원.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이것이 옥새가 돼가지고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돈 버느라 가족과의 친밀함이 떨어졌다. 서로 만나는 시간도 없어요. 밤낮으로 일하는 바람에 부인 나가고 남편 나가고 서로 하는 것이죠. 대화도 없고 돈 버는 그냥 기계들이에요. 기계들. 돈 버느라 가족과의 친밀함이 없다. 그래가지고 오다 가다가 집안에서 자식 만나면 기껏 한다는 소리가 공부 잘해. 이런 말 공부 잘해. 대화는 그거 하나뿐이에요. 공부 잘해. 돈 문제로 배우자 또는 가족과 자주 다툰다. 허구한 날 돈 때문에 싸우는 가정이 있어요. 평상시도 그냥 싸웠다면 돈이야. 싸웠다면 돈. 제일 싸움 잘하는 날은 단골 날은 월급 받는 날. 이 날은 싸우는 날이에요. 봉급이 받을 때 보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막 또 화를 내잖아요. 보니까 신용카드 돈이 많이 글로 간 거야. 그냥 이 봉급에서요. 그럼 부인이 남편한테 따지잖아요. 여보, 아니 왜 또 신용카드를 써가지고 이번에도 돈이 이렇게 많이 글로 나갔냐. 그럼 남편이 화를 내야 내가 쓰고 싶어서 썼냐. 직장에서 직원들 데리고 내가 회식도 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생활하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여보 말이야, 나는 화장품 하나도 아까워서 못 쓰는데 이렇게 쓰면 되느냐. 남편이 사면 될 거 아니냐. 돈이 어딨냐. 쥐꼬리만한 봉급 가지고. 옆집에 말이야, 도리 아빠 봐라. 돈 잘 벌어온다. 남편이 도리 아빠 좋아하시네. 부인 얼마나 잘 만났는지 알아. 당신 시집 올 때 해가지고 온 게 뭐가 있어. 이제까지 살아준 게 고마운지 알아. 서로 잘났다는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 학력고사 몇 점 맞았어.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별걸 다 가지고 싸우는 거야. 별걸 다 가지고 싸우는 거야. 허구는 이것 때문에 허구는 날 싸우는 거야. 허구는 날. 돈 때문에 싸운다. 충분히 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정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 여보, 우리가 옛날보다 수입이 많아졌는데 왜 우린 덜 쪼달리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돼가는 대로 사는 인생이거든. 나아지지 않은 거예요. 나아지지 않은 거예요. 증상이에요. 증상. 11조 또는 헌금이 아깝게 여겨진다. 아까운 거예요. 11조 헌금이 아까운 거예요. 벌써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한 것이.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수입이 줄면 봉급부터 헌금부터 깎죠. 실패, 실직, 부도 등 직전이거나 이미 실패했다. 직장에서 나왔다. 힘들잖아요. 실직하시는구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구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증상이죠. 가정경제가 좋아지라는 기대도 의욕도 없다.
될 대로 되라 있어요. 될 대로 되라. 체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지서 한두 번 받아서 한 번 그랬더니 이제는 끄떡도 없어. 쫓겨나면 쫓겨나고 뭐 돼갈 대로 될 대로 되라. 기대도 의욕도 없어요. 포기하고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다. 속여요. 예. 돈을 빌려갈 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름으로 빌려가고 안 갚을 때는 하나님을 아시겠죠? 좀 이따 이 소리 한단 말이죠. 예.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속이는 거.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떠나지 않는다. 이게 일확천금 노리는 거예요. 예. 빨리 성공해야 되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다단계 같은 것도 막 하고 말이죠. 빨리 이게 병이 드는 것이죠. 예. 우리는 대박이 우리나라 말만 있어요. 대박. 대박 좋아하면 쪽박 타는 거예요. 쪽박. 일확천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한 거예요. 포장하고 과대하고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자를 좋아해요. 대. 너무 이게 컴플렉스거든요. 그래서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인데 어떻게 대자를 붙입니다. 거기다가.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속국. 왕도 우리가 못 뽑았어요. 대한민국이라 구석에 앉아가지고. 예? 대통령, 대장, 예? 집에다가 문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대문. 그게 왜 대문이야? 소문이지. 예? 예, 과장법. 빨리 하는 거 말이죠. 대박. 그리고 그 나라의 그 놀이를 보면은 민족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민족성. 우리나라 민족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놀이가 민속놀이가 윷놀이에요. 윷놀이. 윷놀이는 신라 때부터 해왔던 것이에요. 윷놀이는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냐? 후닥닥서 빨리 나면 되는 거예요. 목걸류시로 빨리 나면 이기는 거예요. 거기다 어부 가져가면 더 신나. 어부바 이렇게 하면 더 빠르는 거예요. 어부바. 이거보다 더 신나는 게 뭐냐? 상대방이 막 날라고 그러는 걸 홀딱 잡아먹어. 더 신나. 우리 민족성이거든요. 대박. 빨리 쉽게 잡고 말이죠. 자신의 재정 문제로 인하여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원망한다. 내가 이렇게 된 건 그놈 때문에 그랬지. 그놈이 나한테 잘못 말해서 그렇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들은 거예요. 이웃을 보고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 자신의 재정적인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한다. 이만하면 나 괜찮아. 이만하면 돈 많이 버니까 오만함이 지나친 자신감이 병들게 만들고 인생을 파멸로 몰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또 마이너스 통장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있어요. 가부를 자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참으로 힘들게 걸어가는 재정의 속박을 받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극복하겠는가? 행복한 가정경제, 행복과 가정경제는 어떻게 나오는 건가? 가장 여러 가지 중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에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할 것은 관계의 회복부터 시작되셔야 돼요. 누구의 관계? 나와 자신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자신과의 관계.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경제 회복은 안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마음이 병들었으면 물질이 주어진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돈 준다고 됩니까? 낭비욕 있는 사람에게 돈 준다고 되겠습니까? 임시지. 예? 병들고 속이는 그런 가정에 돈 준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규모가 없고 재정 계획이 안 되는데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병들은 사람, 특히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나는 못났어. 이런 것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데서 회복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인정가지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나를 비하하지 마세요. 그 신형원이라는 가수가 부른 개똥벌레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무리 불러봐도 있는데 가사는 구구절절 슬퍼요.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가.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날아가네. 가지마라 가지마라 가지마라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렴. 나나나나나나 쭉 나가다가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도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든다. 뭐 이런 인생이 다 있어요.
이렇게 살지 마세요. 왜 쓰라린 가슴을 웅크리고 울다가 잠이 들어 왜? 예? 2절은 더 가관이에요. 마음을 다 주어도 친구가 하나도 없대.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뿐인걸.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내가 왜 개똥벌레야? 손을 잡고 싶지만 모두 다 떠나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한번 잡아주려. 또 그렇게 끝나. 아, 외로운 밤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도 울다가 잠이 든다. 별놈의 인생이 다 있어요. 나는 개똥벌레가 아니에요. 내 집은 개똥 무덤이 아니란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 사랑받는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야. 그래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경제회복의 시작이란 말이죠. 나의 잘못된 것을 돌이켜줘. 자신감. 또 내가 욕심이 지나치지 않았는가.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것만을 요구하는 사람. 욕 지나친 욕심. 제일 좋은 거 요구하는 것. 탐심.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무지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보셔야 돼요.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을 먼저 우린 돌이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이걸 우리 길러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도요,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 정체성. 비교하면 나는 비참하지만 난 나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내 거를 정체해야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미원이 굉장히 히트쳤잖아요. 그런데 그 이병철 회장님이 제일제 당하면서 너무 저게 잘 되니까는 똑같은 조미료를 만들려고 비슷하게 만드는 게 미풍이에요. 미풍을 만드는 게 아주 아름다운 바람을 만드는 게 안 팔려. 그래가지고 삼성이 졌다니까요. 미원한테.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이 미원을 하도 먼저 오래 먹어가지고 조미료를 사러 가면서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미원 주세요 그래. 그 주인은 미원 줘야죠. 아, 비교를 하면 안 되는구나, 기업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의 물건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다시다예요. 다시다를 만들어 놓고 꼭 거기다 가로치고 천연 조미료 이렇게 썼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미원 볼 때마다 이건 화학 조미료 아니야 이거. 다시다를 먹기 시작했어요. 자기 것을 찾아야 돼. 열등의식을 뛰어넘으셔야 되는 거예요. 민족도 열등의식이 있어요. 민족도.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얼마나 잘해요. 피겨스케이트 1등 했잖아요. 신문에 김연아 1등하다. 그렇게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김연아 1등하다 꼭 가로치고 일본의 아사다를 이겼다. 열등의식에 일본을 이겨야만 해야 되는 거라. 민족의 컴플렉스예요. 우리를 지배했었거든. 상처란 말이죠.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나와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배우자, 부모, 친척, 가족 간의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경제 회복을 하시려면요, 무엇보다요, 가족이 화평해야 돼요. 가와만사성 맞아요. 집안이 편하지 않은데. 네? 제가 죄송해요. 세상 말로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집구석이 편해야 비즈니스가 잘 되지. 허구한 날 싸우고, 허구한 날 원망하고, 가족들이 병들었는데 가정의 경제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20가지의 모든 항목들은요, 부부가 화목한 가운데서 극복하고 대화하고 해결할 그런 문제들이란 말이죠. 서로가 그런 거 대화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원망하고, 네? 서로가 비판하고, 그게 아니라 가족이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가정이 화목하느냐? 제일 먼저 가정의 화목은 대화로 볼 수가 있어요. 대화. 그래서 저는 제 사무실에 상담하러 오는 부부들이 많아요. 부부가 상담하러 와가지고 둘이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전 답이 나와요. 이 가정은 살겠다. 제 앞에서 대판 싸우는 부부들도 있어요. 서로 원망하고. 당신들은 안 된다. 아무리 좋은 테크닉을 가르쳐줘도 당신네들은 안 돼. 서로가 반목하니까. 대화는 중요한 것이에요. 대화가 없을 때 이렇게 싸워요. 남편이 이렇게 싸워. 내가 돈 벌어오는 모습이냐? 날마다 죽도록 일해서 봉급받으면 식구들에게 다 빼앗기고 허구한 날 일만 하고 사는 나는 참 불쌍하다. 그럼 부인이 또 받아쳐요. 나는 더 불쌍하다. 내가 이 집에 식모냐?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애들 뒤쳐덕거려. 허구한 날 나는 일하고 봉급받아 나는 봉급도 나는 더 불쌍하다.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을 많이 하세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번 집회가 끝난 날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그런 대화와 언어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화. 자녀들도요, 정말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격려는요, 못한 애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애를 얼마나 들볶아요. 성적 가지고 들볶고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애가요, 공부 조금 못하는 애가요, 초등학교 애가 학교 갔다 들어오면서 엄마 오늘 나 100점 맞았어. 엄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그런데 너 니네 반에 너 말고 100점 맞은 애 몇 명이야? 다 받았어. 내 그럴 줄 알았지.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100점 받았으면 물어보지, 그냥 칭찬해 주세요. 성적 가지고 공격하고 말이죠. 어떤 부모가 그랬대요. 자기 자식이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요. 너 앞으로 60점 이하 받으면 내 자식 아니다 선언했대요. 다음날 내가 학교 갔다 오면서 다녀왔어요 아저씨 그러더라요. 무슨 말 많이 쓰냐 말이죠. 무슨 말이요. 자녀들도 격려해주고 좋은 말 쓰셔야 돼요. 그런 애들이 잘 된다니까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왜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나가 죽어라. 나가는 것도는 나가서 죽으래. 또 죽으래. 급살할 놈. 급살 무서울 놈이거든요. 더 무서운 건 연병할 놈. 자, 여러분, 언어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비즈니스의 단어와 배열도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이 말이죠, 반찬 가게라는데 가니까 장사가 참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거든요. 가서 가만히 장사하는 걸 봤더니 이렇게 손님이 오면 얘기해요. 우리 가게는 재료가 좋아서 가격이 비쌉니다. 손님이 안 사요.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말을 바꾸세요. 앞으로는 손님이 오시면 반대로 말하세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가게는 가격은 비싸지만 재료를 좋은 거를 씁니다.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람은 마지막 말을 기억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쌉니다보다는 좋습니다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언어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러면 하게 되는 거예요. 못했나면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 전화 걸어가지고 집사님 요즘 비즈니스 어떠세요? 요즘 뭐 되는 게 있나요? 영원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집으로 그랬잖아요. 언어는 참 중요한 것이요.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 말 한 것을 내 귀가 들어요. 들으면 들은 대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참 이상하죠. 들은 대로. 공주가 그 말을 들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전화했잖아요. 그러면 어떠세요? 요즘 경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삽니다. 된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서도 전 좋은 말 많이 쓰라고 그래요. 예? 집사님 댁에 구역예배 인도하러 가면요, 밥 먹으러 가면 꼭 그래요. 집사님이 차린 것 없어도 많이 드세요. 차린 게 왜 없냐? 차린 거 많아요. 먹으러 가면 한마디 더 해요. 맛이 없어도 많이 드세요. 맛이 왜 없어? 정성껏 차렸으니 많이 드세요. 말이죠. 예? 부부간에도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여보, 우리 가정은 일어날 수 있어. 우리 가정 이 어려움 힘들지만 당신과 나 노력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긍정적인 말. 여호수아 갈렙 갔다 왔잖아요. 가나안. 갈 수 있다. 우리는 밥이다 말이지. 나머지 10명은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딸이 떠나지 않았을 걸. 원망하니까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의 말들을 들으시되 내가 너희들의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다 죽여버렸어요. 지 말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 가정의 형제 회복은 좋은 말을 쓰셔야 돼요. 좋은 말. 언어의 회복 말이죠. 부부간에도 좋은 말 쓰세요. 남편들은요, 부인이 듣고 싶은 말 가끔 해주세요. 당신 참 이쁘다. 여자들은 기분이 왔다 갔다 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여자들은요, 이쁘다는 말만 들으면요, 여자는 황홀해지는 거라. 85살 먹을 할머니도 이쁘다면 좋아해요. 우리 교회 85살 권사님 얼굴이 쭈글쭈글해요. 가서 권사님 오늘 참 이쁘다. 그럼 사탕 하나씩 꼭 줘. 또 해달라는 거지. 또 해달라는 사인이에요. 그거는. 예? 이쁘다. 얼마나 좋아요. 여기 남편분에게 부탁하는데요. 아무리 부부싸움으로 화가 나도요, 아내
외모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당신은 다리가 그냥 무다리냐?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깍두기를 쓸 때마다 이 인간 이가 갈린다니까. 외모 건드리지 마세요. 아내들은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 참 멋있다. 남자는 그 말 들으면요, 아, 기분 되게 좋은 거예요. 얼마나 아니 내 아내가 날 멋있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막 출근해서 막 나가는데 뒤에서 아내가 오메 우리 신랑 멋져 보러 환장하는 거지. 환장하는 거예요. 힘이 안 나요? 힘이 나죠. 아무리 화가 나도 남편의 자존심은 건드리지 마세요. 남자는 자존심의 동물이에요. IMF 때 수많은 남자가 왜 지하도에서 자는지 아세요? 집에 가면 편하게 자는데 벌어가지고 집에 가고 싶은 남자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건드리지 마세요. 얼마나 좋아요. 당신 참 이쁘다. 근데 어떤 분은 이쁘다기에는 그런 얼굴도 있어 사실은. 그럴 땐 당신 참 복스럽게 생겼다. 그것도 기분 좋아한다고요. 그것도 아니면 당신 참 젊어 보인다. 이것도 어디 참 다하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신 참 밥 잘 먹는다 걸로 끝내버리세요. 예?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칭찬하는 거예요. 또 이쁘다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러지 마시고 분위기 형편을 봐서 그러셔야 돼요. 밥 먹다 보면 갑자기 당신 참 이쁘다 그러지 놀리는 거예요. 뭐예요? 환경을 아무 때나 하면 그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흥부전을 보면 흥부가 형수 놀부의 아내한테 밥 주고로 귀싸대기를 맞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구체적으로는 잘 안 나왔는데 자세히 보면 그런 거예요. 형수가 허리를 굽히고 밥을 막 푸고 있는데 뒤에 흥부가 살금살금 와가지고 뒤에서 귀에다 대고 저 흥부인데요 그랬어요. 돌아서면서 귀싸대기 하는 거예요. 돌아서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저 흥부인데요 그랬어요. 이제 느낌이 오세요 이제?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는 좋은 언어가 다니는 교회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럼 사는 거예요. 이민교회 같은 데 보면 말이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이제 나중에 예배 끝나면 입구에서 악수하거든요. 교인들 쭉 나갈 때. 그럼 어떤 사람이 나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그러면 꼭 뒤에서 한마디 하는 인간에서 그러지 마 그러면 목사님 교만해줘. 별 거지 같은 인간들이 다 있어요. 그건 지 수준이지 지 수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가정마다 언어의 회복의 길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동업자, 직장, 동료, 거래처 등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사회생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떼먹은 거 있으면 갚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의 회복이 없이는 경제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관계, 나와의 관계, 가족의 관계, 이웃과 사회의 관계. 이런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원칙적인 재정계획을 세우라.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계획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재정계획이요. 여러 가지 재정계획이 있죠. 재정계획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요. 저축하는 계획이에요. 생활비 지출계획.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평생 우리가 가지고 가셔야 돼요. 바둑을 둘 때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어요. 대마는 안 죽어요. 세 가지만 지키면 우리 경제 회복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요. 지출 계획이에요. 수입 안에서 지출한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수입 안에서 지출한다. 네. 우리가 말이죠. 많은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수입은 내가 조정할 수가 없는데 지출은 내가 통제할 수가 있어요. 수입 지출, 내가 우리 집에 지출이 얼마나 나가는가 그거부터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부탁하는 여유가 없으면 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내가 이걸 사려고 할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를 살 수 있는 현금이 있는가? 없으면 사지 마세요. 왜 카드를 뽑아 들으세요? 능력이 안 되면 사지 마세요. 여유가 없으면 안 사는 것이에요. 충동 구매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로소리나 이런 가면요.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은 항상 내 눈에 있어요. 내 가슴과 어깨 사이에 다 있어요. 진열을 그렇게 여러분 필요한 것들은 멀리 가 사 있어요. 배열할 때
필요 없는 게 꼭 계산 근처에 있어요. 아무데나. 보고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싼 값에 집어넣는 거예요. 할인 매장에 분명히 좀 돈을 적게 쓰려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을 더 썼어. 싼 값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카트에다가. 충동구매. 어떤 부인이 막 하죠. 집에 와서 남편한테 그래요. 여보, 오늘 글쎄 이 치마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본래 2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에 사왔어. 잘했지. 잘한 거 아니에요. 그걸 본래 사려고 했다면 잘한 거지만 계획이 없었던 구입이라면 그냥 10만 원 날라간 거예요. 싼 값에 사지 마세요. 싼 값에. 충동구매죠. 분수에 넘치는 집, 자동차 많은 사람 이것 때문에 망가져. 특히 신혼가정들이 망가져. 비싼 전세금 융자 얻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건 자동차, 체면 문화 아닌 것이죠. 필요한 것이. 그리고 여러분 지출을 통제하실 때 현금으로 쓰세요. 신용카드는 말이죠. 우리의 지출을 갖다가 약 30%를 더하게 돼요. 사람이 말이죠. 물건을 구입할 때 두 가지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뭐냐면 물건을 구입하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돈이 지출되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뇌가 순간적으로 확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물건을 살 때 말이죠. 현금으로 지출하면요. 아주 마음에 고통을 많이 내요. 이게 퍼런 세종대왕이 나가시거나 아줌마 할머니가 쭉 나가시면요. 아주 고통을 많이 느껴요. 그럼 안 산단 말이에요. 여기 10만 원, 여기 세종대왕에 있다가 5장 나가봐. 이거 사겠어요, 이거? 그런데 현금이 아니라 카드가 있어 확 끄는 건 전혀 고통을 못 느껴요. 지출을 더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자율이 비싼 거예요. 제때 카드 값을 못 갚잖아요. 그럼 누적되는 것이에요. 고통받는 것이죠. 40% 이상 지출을 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금을 쓰세요. 또 중요한 것이 가계부예요. 가계부를 써야 지출을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지출을 통제하겠어요? 수입 안에서 지출한다는 아주 이거 머리에 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얘들 결국은 비단이에요. 결국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요행을 바란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결국은 평생 빚에 허달리다가 죽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가계부를 쓰면서 지출을 통제. 어디에 쓰는가? 제가 아는 사람은요. 가계부를 쓰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에 내가 5만 원씩 쓰는 줄 몰랐다는 것이에요. 헛돈 막 쓰는 것이죠. 가계부 쓰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완벽하게 쓰실 필요는 없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틀릴 수도 있지만 쓰세요. 가계부는 아무 데나 다 쓰셔도 돼요. 공책 안 써도 돼요. 예산을 적작하시고 가족과 함께 가계부를 세우시고 정말 그리고 중요한 건 가계부는요. 기록하자고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많이 오해하는데 무슨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록을 한 후에 내가 한번 평가해 보는 거예요. 부부가 앉아가지고 여보 우리가 돈을 얼마 쓰는 걸 3개월 써보니까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출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쓰는지. 가계부를 쓰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수입 안에서 지출하는가. 과시소비, 의시되지 마세요. 의시대비. 명품 가지고 흔들지 마세요. 의시되는 거. 모방소비, 따라가는 거, 쏠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충동소비, 기분 내는 거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다 나가서 또 저녁 먹고. 네? 기분이 좋아서 또 나가서 저녁 먹고. 이거 뭡니까? 또 과잉소비, 사재기 하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지출을 통제하고 소비 기준을 정하세요. 비교 문화에서 이제 조금 절제하는 원칙을 가지셔야 돼요. 비교 문화. 소비 기준을 설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활 지출 계획 더불어 앞나루한 저축 계획. 수입 안에서 지출한다. 그다음에 저축하라. 이건 아주 중요해요. 저축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저축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저축 계획 세우셔야 돼요. 심리적으로 한 달에 5만 원 저축하는 사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축하는 그 가정에는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막 물건을 파는 사람은 지금 사고 나중에 저축하세요. 우린 그게 아니라 난 지금 저축하고 나중에 사겠습니다. 저축이 있어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축하세요. 투기하지 마시고 투자하지 마시고. 사람은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 저축과 투자가 뭐가 다르냐? 저축은요
앞날에 내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돈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저축은 시간과 이자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투자나 투기를 시작을 해요. 증권 투자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투자를 시작하는데 본성이 달라요. 본성이. 저축은 안전하게 내가 쌓아가고 축적하는 것이라면 투자는 무슨 게임이냐? 수익률의 게임이에요. 수익률. 얼마나 올리느냐, 버느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잊어먹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이 따르는 것이에요. 여기에 잘못 끼어들면 인생 망가지는 것이죠. 자산 증식보다 중요한 것은요, 관리, 리스크예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근데 우리는 요행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축은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저축을 해야 종잣돈이 모이는 것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이들이 부자가 됐는가? 대부분은요, 뭐 봉급 받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 못 만나봤어요. 전문직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업 좀 잘하면 돈이 모일 수 있죠. 돈 있는 분들은 되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투자하려면요, 저축이 있어야죠. 저축. 되게 투자는 말이죠, 한 4가지가 있어요. 투자를 하면은 되게 그 이자율을 따라서 투자하죠. 부자들은요, 이게 투자하는 것이요, 부자들이 하는 거와 가난한 사람이 하는 거와 부자가 달라요. 부자 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주로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 그만큼 안정성을 따지지만 가난한 사람은 빨리 벌으려고 그래요. 결국은 실패를 하고 결과는 더 나쁘게 되는 것이죠. 이 돈에 말이죠, 흘러다니는 모양이 있어요. 이자율이 아주 높을 때 이 부자들은요,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자율이 아주 높으면 예금에 투자해요. 투자에 좋은 거는 유동성과 안정성과 성장성이에요. 언제가 빨리 현금화할 수 있어야 되고 안정해야 되고 자라줘야 돼요. 그런데 이자율이 높을 옛날에 12%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럼 부자들은 돈을 갖다 예금에 투자를 해요. 안정성이 있으면서도 현금화할 수 있으면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가 좀 나빠지면 경기가 나빠지면 우황책으로 정부가 이자율을 낮춰요. 낮추면은 그래도 조금 낮으면 이들은 채권에 투자를 해요. 채권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아주 채권은 굉장히 좋고, 그래도 그만하면 성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뽑아가지고 채권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경기가 점점 나빠지잖아요. 막 이자, 그러면 정부는 이자율을 바닥을 때려요. 지금같이 나쁘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채권에서 이자가 적게 나오잖아요. 그들은 그 돈을 뽑아가지고 임대 사업에 뛰어들어요. 부동산. 그래서 한국도 앞으로는요, 임대 사업이 아마 발달할 것이에요. 서해의 구조를 따라가죠. 임대 사업. 그래서 임대를 받아요. 임대 수입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마치 증권을 사면은 증권의 배당금처럼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야산을 샀어요. 이거 10억에 샀는데요, 몇 년 만에요, 이게 15년이 20억 됐어요. 10억을 사는데 20억 됐다고 난리를 치는데요. 예를 들어 임대한 사람은 10억에 사가지고 18억에 팔았어요. 손해받느냐? 아니죠. 8년 동안 임대 수입이 엄청난 거예요. 그거를 모으면 3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임대 사업에 뛰어들어요. 그러다가 임대를 하다가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을 해요, 정부가. 우리나라도 앞으로 한국은행에서 이자를 올리기 시작하면 그때면 경기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왜 경기 회복이냐? 돈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에요. 이자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부동산을 팔아치고 증권으로 올랐대요. 이자를 올린다는 건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에요. 이자를 올리죠. 증권에 뛰어들어요. 막 증권이 과열되고 막 올라가잖아요. 이자율은 계속 올려. 과열되면 이자율은 올리게 돼 있어요. 이자율이 막 올라가면 그들은 증권을 팔고 다시 안전하면서 유동성 있는 예금으로 올라타요. 이런 끊임없는 반복을 하면서 부자들은 연구를 하면서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안 그랬단 말이죠. 이 투자를 잘하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돼요. 종잣돈은 저축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래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좋은 거 하나 좀 찍어달래거든요. 좋은 종목을. 전혀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전혀 잘못된 얘기예요. 증권은 주식은 말이죠, 좋은 거 찍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항상 70, 20, 10의 원칙이 있어요. 증권 시장은요, 일단은 뭐냐면 추세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의 경기가 어떤가? 그게 70%예요. 20%는 어떤 업종인가? 10%가 종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목만 가지고 얘기한다. 아무리 종목을 좋은 걸 가지면 뭐예요? 전체 경기가 나쁘면 다 떨어지는 것이지. 모르면 하지 마세요. 도박하는 거거든요. 모르면 하지 마세요. 아니 1억 가지고 시장에 뛰어든 사람하고 1,000억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한국은요 증권시장이 크게 세 부분이에요. 외국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 개미 투자. 개미 투자가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1,000억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내가 1억 가지고 게임이 안 되죠. 증권이라는 가격은요 내가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형성하는 거예요. 1,000억 가진 사람들이 막 몰고 치면 그들이 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휩쓸리는 것이죠. 증권은 너무 위험한 것이에요. 이게 좌우지간 증권을 하시더라도 좋은 거지만 하시려면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오래 가지고 계세요. 샀다 팔았다 장난하지 마시고. 하여튼 저축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저축 꼭 하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웃과 함께 나눠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과 나누는 그런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나만 사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지출 계획 속에는 구제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참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은퇴 후 노후 계획. 노후 계획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들이 제일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너무 우울하지 않아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늙어서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어야 돼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노후 계획은 하셔야 돼요. 너무 자녀에게 너무 몰빵하지 마세요. 또 마지막으로 자녀 유산 계획. 유산 계획 안 세우면요 자식들이 싸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가요 미국에서 형사를 해요. 형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갑자기 누가 집 부자가 죽었어요. 그럼 가가지고 그 범인을 이제 6개월 수사해서 잡아. 그러니까 범인을 잡으면요 재판을 하게 되면요 형사가 꼭 잡은 형사가 가서 증언을 해야 돼. 제 친구가 그래요. 이제 범인을 잡아서 몇 개월 있다가 재판 받으러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자기 유가족들이 어떻게 앉아 있는가. 유가족들이 띄엄띄엄 앉았으면 벌써 재산 싸움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모아야 앉았으면 이 가족은 괜찮은 거예요. 대부분은 띄엄띄엄 앉았어. 싸우는 거예요. 유산 계획이 없이 남자가 갑자기 죽으면 벌써 재산 싸움 시작한 거예요. 유산 계획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빚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빚 지는 거 두려워하십니까? 왜 그만큼 빚에 시달리면서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빚은 성경에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로마서 스크린에 나오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빚이 얼마나 나쁜 것이 아는지. 경제 문제에도 사도 바울은 기가 막혀요. 고린도 후서 같은 것도 보면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걷잖아요.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는데 8장에 고린도 후서 8장 보면요. 그냥 헌금 걷어서 디도는 자기가 믿는 신복이잖아요. 근데 신복에게 돈을 맡겨서 보내면 되는데 교회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 붙여요. 추가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 인망 있는 사람을 또 하나 붙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8장 20절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헌금 나누는 것 때문에 시험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만 깨끗하면 되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가 아니라면 시험 받을 그건 처음부터 없애라는 것이죠. 아,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빚을 두려워하라. 성경은 빚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어떻게 부정적이냐? 제일 먼저 빚은 우리를 종으로 만든다. 종이에요. 그 사람 나에게 돈 빌려준 사람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그 사람 생각하면 난 종이에요, 종. 그 사람은 편히 자는데 나는 잠을 못 자요. 종 된 거죠. 또 빚은 저주와 같다라고 그래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을 가르는데 저주받은 특징 중 하나가 매일 빚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빚에 너무 시달리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거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빚을 두려워하셔야죠. 빚은 내일을 가정한다. 내일을 가정하죠. 내일 일어날 일을 담보로 오늘 내가 돈을 빌렸거든요. 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갚지 못할 때 빚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빚내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뭐가 좋다고 그러니까 남의 거 빌려가지고 아파트 땅 투기야. 무슨 주택 사가지고선
하우스 푸어니 뭐니 고통받고 말이죠. 좋다니까 남의 돈 빌려가지고 엉뚱한 사업에 뛰어들고 말이죠. 빚내서 하는 건 정말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가정이 죽는 것이에요. 신용을 남용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준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신용은요 결국 빚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내 돈 아니에요. 신용카드 없으세요. 한국 사람들은 봉급을 타고 17이면 통장이 바닥이 나요. 또 신용카드 쓰죠. 평생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신용카드. 홈쇼핑 가지 마세요. 없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뭐 포인트를 올리려고 쓰겠습니다. 아니 단추 좋아서 옷 삽니까? 예? 단추가 너무 좋아서 그 옷을 사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난 세상에 포인트 모아가지고 부자 됐다는 사람 못 만나봤어요. 다 소비하고 마는 것들이에요. 신용카드 우리가 정말 아픔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말이죠. 아픔이죠. 교회 안에서는 청년회장인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사회에 나가니까 취직이 안 돼요. 신용불량자가 돼서. 누구의 잘못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마케팅하는 물건 파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신용카드를 노리고 해서 현금 없는 거 알아요. 뽑아들으라는 거예요. 뽑아들으는 거예요. 특히 할부 조심하세요. 연필 들고 있으니까 될 것 같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갚을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안 돼요. 안 돼요. 3년 할부 인생은 한 3년 종 인생이 시작된 것이에요. 기다리는 즐거움을 가져보세요. 참으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즐거움이 또 있단 말이죠. 부족한 데서 자족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지. 빚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결단하시고 가계부 쓰시고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구매 욕구 절대하시고요. 빚 갚을 사람이 어떻게 쓸 거 다 쓰고 삽니까? 빚을 지고 있어도 저축하셔야 되고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빚을 두려워한다. 빚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 악순환을 가는 거예요. 빚져서 빚 갚고 또 빚져서 빚 갚고. 빚을 두려워하라.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강의의 마지막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실패를 극복하라. 근데 한마디 더 해야죠. 빚의 결과 빚은 장래에 사용해야 될 생활비를 줄이게 된다. 생활비 줄이기는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빚이 두려운 것이에요. 또 빚은 무엇입니까? 빚은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한다. 이렇게 나쁜 거예요. 이거 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지 마세요. 내가 빚지고 싶어 지쳤습니까? 상황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따져보세요. 내가 신용카드가 없었으면 현금이 있었으면 안 썼을 걸 신용카드 있었을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빚을 안 줘도 될 경우에는 욕심 때문에 빚진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안 줘도 되는데 내가 분수에 넘치게 물건을 하다 보니까 또 빚을 진 거 아닙니까? 또 빚은 무엇입니까? 빚은 가정생활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원인. 아까 빚 때문에 싸워요. 빚 때문에 싸우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 불신하고 원망하고 말이죠.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너무 고통받는 것이죠. 또 장래를 위한 저축할 여유가. 이런 가정은 희망이 없어요. 저축을 못하면요 그 가정은 어려운 일 생기면 또 빚을 지는 것이에요. 저축할 여유가 없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웃을 돕고 나누며 살 수도 없다. 그러니까 저축도 못하지, 나누도 못하지, 끌어다 썼지, 싸우지, 불안하지, 너무 힘든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하나님 안에서 실패를 극복하라. 이거 마치죠.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어두운 경우를 겪어요. 이 가운데서도요 물질에 어려움 겪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경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모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우리 너무 중요한 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실패와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느냐?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세요. 이거 안 되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실패했어요. 돼지 지엽 열매는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가장 아주 그냥 천하고 천한 것이에요. 그것도 먹을 수가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품에 와서 다시 회복을 해요.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라는 현실 인식을 시작을 해요. 내가 왕년에 그랬는데 그때는 좋아,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실패를 했구나.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현실 인정 안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Why me? 그래요. 왜 납니까? 하나님이 Why not you? 너라고 안 될 이유가 있니? 우리도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이걸 이제는 긍정적인 사람은요, 잘 되는 사람은요, 실패와 좌절도 내 삶의 한 인생의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야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오늘 11시에 또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주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박종원 목사님이라고. 호텔에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에 이분이 이분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안양신학대학원 학장하신 분인데 언제 오래전인가 10년 전인가 같이 이제 코스타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그분이 그래요. 장로님, 제 한눈이 안 보이는 실명한 걸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한눈이 안 보이세요? 저는 한눈으로 삽니다. 어떻게 된 거였는데요? 시골에서 자랄 때 동네에서 애가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눈을 다쳐서 실명을 했어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할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다 얘도 자기도 낙심해가지고 나무에라 다녔대. 근데 그 동네 교회가 들어와요. 은혜를 받아요. 그때서 내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학교를 가기 시작한 첫걸음이 뭐냐면 내가 한눈이 실명한 사람이구나. 수용을 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시 학교 가서 고등학교, 대학교 늦게 나가 졸업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신학대학 대학원역을 시키고 지금 목회 잘하세요. 그렇죠. 제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서 다시 그런 절망을 이기고 이겨나셨습니까? 저는 그때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날 때 내가 한눈을 실명했던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의 실패와 아픔 속에서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자기가 잘못한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지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본 일 있어요? 아니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어려울 때 정치적인 해석을 해요. 누가 잘났냐 못했냐, 강하냐 약하냐, 옳으냐 그르냐. 우리 삶 속에 말이죠, 여러분들,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온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강남에 가면 여러 사람이 어려워요. 강남에 가보면요, 참 우리가 어려울 때 말이죠, 몇 년 전만 해도요, 부자 되세요 열풍이 대한민국을 휩쓸었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 와서도 부자 되세요 그럽니까? 부자들 오는 데 아니잖아요. 10억 만들기 열풍 다 휩쓸렸어요. 다 휩쓸렸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신드롬이 한동안 대한민국을 휩쓸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이에요. 가난한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소비 생활하면서 착실히 저축하는 그런 아빠는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개발과 고도의 재테크를 하고 휴가 간 사이에도 돈이 늘어나는 그런 능력이 있고 빚을 많이 질 수 있는 사람, 자산 소득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부자 아빠예요. 전부 부자 아빠가 되고 싶어가지고 좋은 아빠. 그래서 자기 적금 있는 거 팔아가지고 중국 본데 다 날렸어요. 남의 돈 빌려가지고 아파트 또 2개 또 사서 다 망했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고? 나 때문에 그랬지. 너 때문에 그랬지. 지가 그런 거예요. 지가 그런 거. 왜 고통이 왔냐고? 나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2001년도에
저녁에 이제 우리 손님을 만났어요. 늦게 오신 분이에요. 손님이 오셨는데 대화하는 가운데 비즈니스맨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저기 아니 그러게 주식도 아직 안 하시네요. 그래요. 안 합니다. 이상한 회계사 같네. 아니 주식을 왜 안 합니까? 그러면서 쭉 설명을 했는데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소득세 보고한 내 손님들을 보니까 다 벌었어요. 다 벌었어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2001년까지. 상승 곡선이 엄청나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드디어 그 사람 말에 가마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시작했어요. 저희 형님이 인텔에 중역으로 있었어요. 우리 형님이 이제 저 작년에 은퇴했는데. 그리고 형님한테 인텔은요 세계 하이텍의 아주 집단지예요. 다 알죠. 그래서 형, 내가 주식이란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하이텍이 어떻게 돌아가? 야, 네가 무슨 주식을 하냐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근데 우리 형님이요 쭉 설명을 해주는 거 지금 어떻게 하이텍이 흘러가고 어떻게 앞으로 전망이 될 것이고 그 말을 듣고 제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요 제가 램버스라는 주식을 샀어요. 이게 특허 주식이에요. 칩의 특허인데요. 이걸 샀는데요. 사자마자 말이죠 올라가는데요. 야, 너무 선정을 해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퍽퍽 뛰는데요. 6개월 새에 2억을 버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 느낀 게요. 그동안 인생 헛살았어.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좋은 거. 헛살았어. 그래가지고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막 기분 좋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기가 꺾는데요. 퍽퍽 떨어져요. 그렇게 이 주식 가격이 말이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건물로 치면요. 한 계단 차근차근 올라갔다 어느 날 갑자기 창밖으로 확 떨어져. 안 보여. 막 꽂는데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다 잃었어요. 거기다 9.11 사태가 일어났어요. 사정없이 떨어지는데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도박하는 사람이 내가 딴 돈만 가지고 하다가 잃으면 더 이상 안 할래. 그거 거짓말이에요. 독을 먼저 봤어요. 독을. 그 독사과를 먹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버는 거예요. 그 기분 좋았던 것이 눈에 삼삼한 거예요. 삼삼한 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제가 아까 신용을 남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신용이 8억이 있었어요. 8억. 제가 쓸 수 있는 돈이요. 갖다 쓰는 거예요. 독을 먹었으니까 눈이 이렇게 세상 말로 치면 지정신이 아니에요. 5천만 원. 막 집어넣는 거예요. 또 깨져. 더 뭐 물타기 좋아. 또 계속 깨지는 거예요. 계속 돈을 잃고 시간이 가면서 너무 고통 속에서 조금 버는 날도 계속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은행에 이사로 있기 때문에요. 신용을 또 많이 빌릴 수가 있어요. 다 잃었어요. 그 고통의 밤은요. 너무 울었어요. 제가. 남자가 눈물로 납디다. 여러분 매일 1,000만 원씩 없어져 봐. 매일 에브리데이. 눈만 뜨면 1,000이 없어져. 눈만 뜨면 눈물 안 날까? 눈물 나더라니까요. 근데 울려고 그러는데 집에서는 울 수가 없잖아요. 부인이 알고. 우리 와이프는 내가 얼마 깨먹었는지 몰라 지금. 직장에서는 직원들 보잖아요. 차 속에서 울었어요. 부끄럽잖아요. 매일 고백하는데 창피해요. 근데 울고 싶은 걸 어떻게? 그땐 말이죠. 길거리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정말 옛날 속담이 맞아. 무주식 상팔자야. 저 사람들은 주식 안 해서 참 좋겠다. 고통이에요, 고통. 예?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전문 회계사가, 이거 전문가가, 은행에서 이런 걸 다룬 이사가 그 8억을 깨먹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해,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아요? 더구나 사약회로 다니는 놈이 다 들어먹고 그 어디 가서 얼굴 들어요. 말 못하는 거예요. 부끄럽죠. 다 들어먹고 나니까 정신이 퍼뜩 들더라고요. 거지가 됐어요. 야, 괴롭고 무섭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자기를 자학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는 했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리 침실이 좀 넓어요. 여기하고 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저쪽에 여기 자거든요. 불 끄고 자는데 퍽 소리가 나거든요. 지 아내가 자다가 여보 그건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알고 보니까 주먹으로 내 얼굴 때린 거예요. 내가.
싫어서 자각했단 말이죠. 어떡하겠어요 우리는요. 다 들어먹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그 다음에 눈물 나고 회개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냐고? 나 때문에 그래서 나 때문에. 알고 봤더니 나 때문에요. 요행받은 거예요. 부정직했죠. 부정직했어요. 요행받았어요.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욕심이었죠. 욕심. 빨리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기주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었어요. 말로는 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 거 늘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투기한 거 아니에요. 온갖 회개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묻고 기도했어요. 땅바닥에 대고 잘못했죠. 참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정말 확신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심령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붙들어주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저 지금 주식 안 하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거지되니까요. 제일 무서운 게 사역을 못하는, 이런 사역을 못해요. 이런 사역하려면요 돈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뭐 사람이 바라고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가서 막 주고 오는 판인데, 가난한 학생들 고학생 막 주고 하는데 나누는 재미가 얼마나 큰데 돈이 없으면 비굴해지는 거예요. 이 사역 못하잖아요. 수많은 목사님 친구분들 내가 그래도 만나면 대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란 말이죠. 자기 잘못은요 자기가 회개해야 돼요. 여기 젊은 사람들 단기 투자 같은 거 가지고 주식 가지고 하지 마세요. 하시려면 사가지고 그냥 롱텀으로 두세요. 제가 그때 많이 아팠어요. 매일 하루에 10번씩 사고 팔면서요. 제일 힘든 게 말이죠. 일하고 싶지가 않아요. 일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도 내가 1,000만 원 깨먹었는데 일해야 뭐해요. 의욕도 없고 휴식이 사라져요. 도박판에 가 있는 사람은 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늘 마음에 거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하시는 분들 말이잖아요. 연평도에 폭탄이 떨어져 사람 죽는 건 생각 안 나고 그것 때문에 주식 떨어질까 봐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9.11 사태가 났는데요. 이 테러 분자 오사마 빈라든이 안 잡히잖아요. 저 기도했어요. 그놈 빨리 잡히게 해달라고. 나 중심으로 가는 거야. 위가 아파요. 밥맛 없습니다. 위가 쓰려요. 돌 씹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위암이 이렇게 걸리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아는 저 후배 대학원생한테 불렀어. 야, 너 논문 한번 써봐라. 논문 제목이 뭔데요? 주가 등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복잡하냐? 복잡하다는 거예요. 후회와 아쉬움 속에 사는 그날들은 난 잊을 수가 없어요. 회환의 세월이 하루하루가 후회 세월이 하루하루가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다음날 열어보니까 이게 800만 원으로 떨어졌네. 그 핏대 나는 거 있잖아요. 회환의 세월이요. 왜 샀어? 왜 그거를 하루만 있다가 사면 되는 걸 촉사거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근데 반대로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다음날 열어보니까 1,300만 원이 됐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얼른 팔고 나왔어요. 그 다음날 열어보니까 1,500으로 올라갔네. 왜 그걸 팔고 나와? 들고 있었어야지. 일로 가도 후회, 절로 가도 후회. 회원의 세월이에요.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아요. 기도하려고 해도 이거 가격이 왔다 갔다 해요.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가면서 차 속에서 뭘 결단하느냐? 오늘은 무슨 주식을 사리라. 잘못되지 않았어요? 병 들은 거 아니에요? 병 들었었어요, 제가. 그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투기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현실적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라. 실행하셔야 돼요. 우리 집에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실행하시고 모색하세요.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우리 가정의 가정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하셔야 돼요. 학원비가 미가되면 우리 자를 건 자르셔야 돼요. 과다한 사교육비, 보험을 해지할 걸 하세요. 남의 집 부주돈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자동차비 필요하면 팔면 파시는 거예요.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셔야 돼요. 행동을 하셔야 돼요. 행동을요. 행동. 움직이셔야 돼요. 기도방에서 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쓰레기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깨끗하게 하려면 내가 가서 쓰레기를 다 가서 밖에 버리고 와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은 안 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40일 동안 믿습니다 금식기도가 눈 뜨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도방에서 나오셔야 돼요. 행동을 하셔야 돼요. 힘든 거지만 부부가 앉아서 여보 이제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할 건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모생하고 시작합시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엘리사 생도 부인이 빚에 시달려가지고 자식을 팔게 됐잖아요. 엘리사가 물어보잖아요.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직 우리는 가족이 남아있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래도 뭐 건강이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모색하고 실행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습관이었다면 이 기회에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소망합시다. 일어나세요.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우리 제 아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간증을 하셨는데요.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를 막 앞에서 그냥 찬송을 하다 보는데 산부인과 의사예요. 너무 연락에 찬송을 하고 시끄럽다 보니까는 비포 소리를 못 들었어. 병원에서 빨리 오라는 비포 소리를 못 들었어. 아기가 나오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그걸 못 들고 안 간 거예요. 찬송하다가 잘렸어요. 병원에서 잘렸어요. 고속감이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낙심했는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금요기도 인도에다가 잘리냐? 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던 그 교회에 큰 병원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린 전력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지. 그래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접수를 했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거기. 일은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은 산부인과 과장이에요. 과장. 아, 더 잘 됐어. 옛날에는 1시간 거리인데 병원이 지금 지네 동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우리 간증에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구나. 근데 그 후로부터 금요기도 인도할 때는요 비펄 목에 걸고 해 이제는. 이번에 쫓겨나면 그건 끝이에요. 쫓겨나면.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붙들어 주실 때 제일 먼저 우리 할 것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심령에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세요. 바디메어가 광야에 땡볕하네요. 이스라엘 거지예요. 눈도 안 보여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 듣고 나를 고쳐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못하게 하죠. 그냥 우리는 장애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뛰어넘으세요. 뛰어넘으세요. 네? 친구들이 중풍병자 데리고 갔잖아요. 4명 들 곳에 못 들어가 천장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장애물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바디메어를 부르시잖아요. 지명하여 불렀더니 바디메어가 겉옷을 벗어놓은 채로 뛰어 일어나 맹인이 뛰어 일어났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실 것이에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에레미야가 3장 34절은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 야베스는 말이죠.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불렀더라.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왜 어미가 이름을 졌을까? 유복장가 보다. 야베스는 수고로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난산했나 봐요. 야베스는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그런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나? 가만히 봤더니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영어는 cry out 울부짖어 가로되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날 도와주시옵소서. 근심을 벗어나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하세요.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나가면서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이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십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계십니까? 정말 내가 잘못이 있다면 생각하면 회개하시고 현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모색하는 가운데서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내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힘이시라. 우리의 힘이요 능력 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노력한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자녀의 축복과 행복한 가정 경제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죠.